주일 오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에스겔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다니엘 기도회 14일차 때 가수 이수영 집사님께서 언지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된 것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가고 그 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게 되는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과 그런 너무나도 수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또한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선 제 마음이 너무나도 이 근간에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픔이었고 내 친구의 아픔이었으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이었고 나를 포함한 이 지역사회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토록 크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했건만 전혀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아이들과의 예배도 그친 지가 2주가 넘어갑니다. 이제 3주차, 이제 곧 있으면 아이들과의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날들이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떠들면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가 교회에 울려 퍼지는 날, 그날을 다시금 맞이했을 때 너무나도 기쁜 상황이었지만 다시금 우리 교회 학교는 잠시 임시적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발자국 소리마저도 다시금 그리워지는 시기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 예배 저녁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상이 어지럽게만 느껴질 때, 혼잡하고 혼동이 있을 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할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거나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왜 진정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지 않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계속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던져보았습니다. 그 질문을 던져보았던 것이죠. 그 와중에 묵상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에스겔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수영 집사님께서 에스겔의 1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간증을 들었던, 거기서부터 생각이 되고 완전히 마음에 새겨졌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셨습니다. 더 이상 타락해가고 무너져가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무너져가고 함락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프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 되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여진 그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장 어떠한 느낌, 어떠한 감정이 먼저 드셨습니까? 저는 절실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절실함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약간 부족해서 느껴지는 그런 절실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목숨과 관계된 무언가를 살리기 위한 절실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생명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화자가 그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 절실함,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너는 죽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실함, 그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생명이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야기되는 절실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것은 정쟁터 같은 느낌이 아닐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침공을 당하고 미사일이 날아와 폭격을 당하고 벌써부터 수많은 난민들이 우크라이나의 서쪽으로 피난을 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모릅니다. 그 고통을 모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전쟁터라는 것이 왜 생각이 났을까? 왜 전쟁터라고 나는 느낌이 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예화를 잠깐 들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두 사람의 병사가 총에 맞건 아니면 칼에 찔리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줄 한 병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병사는 단 한 명의 사람만 들쳐업고 안전지대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우선 응급한 사람, 생명이 당장 꺼져갈 것만 같은 사람, 그 아픈 사람 먼저 들쳐업고 안전지대로 출발하는 그 순간에 남겨져 있을 그 상이병,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꼭 살아있어. 죽으면 안 돼. 버텨내고 인내하고 있어.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이 말 한마디에 느껴져 있는 그 감정,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절실함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다루고자 하는 그 감성, 그 절실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타락하고 무너져 갔지만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절실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묻어나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형상,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의 1절부터 8절까지 적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크기와 그 뜨거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러분, 에스겔의 배경적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점령당한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나, 왜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나 라는 그 이유를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니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도 없는 패역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지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가, 이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들 스스로가 논의를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신적 능력을 부정할 만큼 타락했던 시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크란 민족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권력과 권능과 능력을 부정하기까지 타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갓 태어난 신생아 어린 아이의 비유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무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꼽의 줄, 다시 말해 탯줄이죠. 이 탯줄을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로 그 몸을 씻어서 그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유물이나 어떤 핏자국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줘서 정결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아이의 몸에 뿌리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왜 어린아이의 몸에 소금을 뿌렸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신생아의 몸에 그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박테리아나 균의 어떤 침투를 막기 위해서 아이의 몸에 소금을 뿌리고 문지르는 어떤 그러한 유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바이러스의 어떤 질병이 침투해서 그 아이를 죽이든 말든 상관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의 표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본문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버림받은 아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아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죽는 아이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비유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무기력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미 죽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버림받은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초창기 이스라엘 민족은 타 민족들과 더불어서 주위로부터 너무나도 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애굽 생활을 하면서도 그랬었죠. 또한 본질상 그들은 부정하여 타락했던 그 상황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죠?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던, 그 사람들이 멸망받던, 쓰러졌던, 누군가의 침공을 받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돕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이 너희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타락,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그 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대한 어떠한 저주와 같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도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신에게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한 유래가 전해져 올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버림받은 신생아의 모습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를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은 바람 앞의 등물처럼 금방 꺼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무너져가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인류를 그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6편 9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천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된 것도,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아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 삶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들이 다 하나님께 유래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시 상황의 전후회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해. 너는 죽어서는 안 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전후회, 이것들이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돌보는 사람이 없이 버려진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핏덩이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핏두성이 된 그 신생아를 왜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발짓하는 아이. 그 발짓하는 아이를 보고, 다시 말해 살기 원해서 발버둥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조건 없이 구원하시기 위한 손을 뻗으시는 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발짓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라면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이라면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만족 말고 세상 가운데 있는 잠시뿐인 일시적인 그 휴식처와 안식처 말고 하나님의 권속 아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발버둥을 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녹아들어 하나님을 부인하던 이스라엘에게 쓰러져가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사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쟁이 와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그 어떠한 이유에도 고난을 당해 쓰러져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땅의 국토의 대부분이 많이 준사막이라고 들릴 만큼 너무나도 황량한 지형이었습니다. 성경의 신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서 임하는 소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신령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믿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그랬습니다. 국토의 약 60%가 사막 지형, 광야 지형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에서는 사막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 그것을 우리는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들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을 사막의 영성, 사막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막, 즉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맴이라는 단어와 다바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맴과 다바르의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이 맴이라는 단어는 혼동, 나라, 언어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하다, 이르다, 명하다, 명령하다, 언약 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친 합성어인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칠고 삭막한 곳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던 것은 국토의 60%가 준사막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성민 삼아 주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토는 국토의 70%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산지로 이루어진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와 반대로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 그것에 우리가 비유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형 60%가 준사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이고 메마른 땅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들고 모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관계없이 그곳에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메마른 곳에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혹한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곳에 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과
광야의 길을, 너무나도 힘든 길을, 눈물 머금고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같이,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죽어가는 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이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의 증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증표라는 겁니다. 무엇의 증표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의 증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의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속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들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이제 죽음 앞에 놓였던 그 신생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초와 역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야곱의 가족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약 70여 명에서 시작되었지만 430여 년이 흐른 뒤에 그들은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많게는 300만 명까지 수를 잡는 성경학자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를 늘리시고 부흥케 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의 430년을 결단코 수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종처럼 살았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초당하는 그런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들을 충분히 누리는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아직 구속사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민족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여러 번 발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도록 하는가? 여러분, 가슴 아픈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정식적인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지만 그들과의 정식적인 어떠한 언약을 체결하시기보다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40년간 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수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준비되었다, 그들이 비록 시내산 앞에 이르러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가장 추악한 범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몸의 모습으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옷을 덮어주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옷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사생아와 같은 정말 버려진 아기와 같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 언약으로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백성, 언약이 체결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여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도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지도 않았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새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나날이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피투성이가 되어 혼자 이겨낼 힘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증표, 근원이 있는 겁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증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날이 주의 이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타락하여 주님께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이제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를 겪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발버둥 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